통상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요때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 희생의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돕는,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있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중 삼위란 무엇인가? 삼위,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인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알면 God force라고 하는 단어,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in us,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삼일체 하나님이 와닿는 겁니다. 삼일체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세 번이나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데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굳이 한 분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또 정확한 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치는 마지막 축도 때 하는 단어입니다.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라. 이 두 구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셋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셋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위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동시에 일체,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삼위신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능력이나 영광이나 존귀함이라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한 분.
여러분에게는 목자, 내 아내에게는 남편, 내 자녀에게는 아버지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라는 말은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세 분이면 세 분이지 어떻게 세 분이니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영역이에요. 기독교 역사 2000년사를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잘못하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다가 보니까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면 즉 이단으로 정죄받고 이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시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귀중한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도록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셔야 할 때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꺼이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몸을 덧입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안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노래합니다. 좀 꺼주세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하면서 은총과 은혜의 차이를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세일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 비방자고 그는 폭력자고 그는 악행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또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못 살게 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는 예수님 입장이 볼 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원수 같은 자기를 죽이시거나 보복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사랑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동해서 사도 바울은 평생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절대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조상들이 노력한 사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 619가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예식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따갑게 질책합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저작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감추고 있는 흑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삼일체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하나님 의를 덧입게 한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이 나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율법을 잘 알고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가지 시제를 써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과거의 시제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즉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이 말은 판사가 죄인을 판결할 때 쓰던 법적인 용어예요. 넌 죄가 없다. 그리고 너는 무죄. 이렇게 판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해 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넌 구원받았어. 넌 구원받았어. 두 번째, 합평을 누리는 현재 시제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시간 누려야 될 복이 합평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하자? 합평하자.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받는 자들은 이제 합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합평,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현재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하면 그에게 마음껏 나갈 수 없고 실실 피해서 숨먹습니다. 내가 저 사람 돈을 띄워보겠어요. 그때 저 사람이 오네. 그러면 저 사람은 나를 의식하고 오지 않아도 걸어와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을 의식하고 골목으로 숨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누리는 거예요. 합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승사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합평을 마음껏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미래의 시제.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있어서가 아니라, 풍성해서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있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에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은 아직 부족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하는데, 이것은 안전한 구원, 안전한 축복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고 천국이나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못하면 그 이상 우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고 오늘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일 내가 천국 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 가장 잘한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오늘 그 어디서든지 평안을 말하고 오늘 평안을 말하면서 내일 천국과 주님 품에 안길 소망을 갖고 사는 것, 이거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힘든 사람들이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왜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예? 어려워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 가지고 환난 속에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은 절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주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이며 더 큰 소망이며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절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적거나 약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민족이 되고 이루가 될지언정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평안해요. 평안해. 몇백억짜리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평안하고, 육신의 아픔이 있어도 천국이 있었기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마음의 평안. 평안. 평안을 부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안하대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녁에 잠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어서 눈 뜨면 천국이야. 옆 사람한테 물어봐. 죽었다, 눈 떴다, 어디다? 천국이요. 어? 죽어서 눈 떠보니 천국이더라. 그게 우리요. 어? 여러분, 내가 제일 잘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 그게 내가 제일 잘한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주님이 주님이 나의 구주고, 주님이 나에게 평안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